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말과 행동 때문에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할 때가 여러 번 우리가 살아왔던 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말을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마음에 두게 되면 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담기면 안 없어져요. 마음에 담기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도 여러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한 일을 딱 당하고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감정이 딱 생기면 이게 마음에 담기게 되면 이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져. 마음에 담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마음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100%입니다. 내 마음대로요?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은 혹시 가능해요. 딴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마음은요, 절대 1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그래서 뭔가 마음에 담긴다? 그때부터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좋은 것이 담기면 모르겠는데 다른 것이 안 좋은 것이 담겨지면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막 일어나. 나는 안 그랬는데 마음이 지멋대로 막 해.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움직이고 감정을 막 요동치게 하고, 이게 심하면 행동까지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돼, 그게.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담기는 것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요, 되게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행동도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닌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상처 입으면 이게 평생 가요. 평생 간다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요, 1년 줬고 10년 줬고 30년, 100년 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은 주었던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상처가 치유된지 알아. 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눈앞에 딱 보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상처받은 마음이 갑자기 확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이 담기는 것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치유가 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담겨지게 되면 영혼 유교 반대로 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낼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마음에 담긴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좋은 감정으로 보아지지 않고요, 좋은 말이 안 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잘 안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평생 동력해야 될 사람이다.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 부부가 가장 상처들을 서로 많이 주거든요. 이게요, 그런 행동들과 말이 이 부부간에 그들이 많고, 우리 어머니, 아빠, 부부들과, 그리고 엄마, 아빠도 자식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들이 말과 상처들이 많이 이게 주고 또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평생 동력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들을 받으면 이게 늘 그것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축복받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은요 반드시 홍천복음할 사람들입니다.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홍천 살려야 되고 세계 살려야 될 전도자요 증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결론이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추석 주간이잖아요. 또 가족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갈 수 있고 행동들이 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다 뛰어넘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감정에 상할 수 있는 말을 듣고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을 한다 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주고 살리는 말을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 입히는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조심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날 텐데요. 그들의 말에 또 행동에 또 작은 말의 행동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한 분이면 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또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학생이나 가르치시고 선생님들은 이거는 가르치려고 하죠. 남편을 가르치고 아내를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치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히고.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볼 때 그렇게 많거든요. 저를 돌아볼 때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저를 돌아볼 때 그런 상처를 많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큰 실수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행동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르치지 말고 책망도 말고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책망하는 거.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돌이키라는 법도 있지만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받아야 돼요.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게 증인 아닙니까? 이런 정체성을 갖추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살리고 힘주고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들이 힘을 얻어요. 뭔가 모르게 자꾸 있고 싶어져요. 오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대화하고 싶어지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비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뭘 해야 될까 아니라 그냥 그런 플랫폼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들을 하시기 살려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줘요. 자꾸 힘주는 말, 살려주는 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말 말고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책망하는 말 말고 어쨌든 살려주는 말 자꾸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이 살면 나를 또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겨자씨는요 아주 작아요. 그냥 점 찍어놓은 것 같아요. 작아요 아주. 예수님께서 말하지만 세상에 가장 작다고 했잖아요. 아주 작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이게 무슨 생명이 있을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게 뭘까?
하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잖아요. 나무가 되어서 4m나 자라요. 눈에 보지 않는 작은 코딱지만한, 코딱지보다 작아요. 점 같다니까요. 그런 작은 겨자씨지만 그게 땅에 심어지면 4m까지 자란다. 그러면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쉼을 얻고요. 많은 생명들을 불러들이게 돼요. 그게 겨자씨의 위력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없는 씨앗은 아무리 대박만 해도요, 아무리 호박만 해도 쓰레기예요. 썩어 없어질 뿐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무궁무진해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깃들게 하고 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연약한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면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큰 나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겨자씨에서 3m나 자라는 큰 나무가 되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대편을 봐야 돼요. 겨자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생명을 깃들고 살리는 그런 반대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큰 미래를 보시기 바라요. 그런 생명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분명한 결론을 가지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가서 전도도 하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는 수많은 현장 속에서 흑암의 도전과 사단의 권세의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여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결론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몇 가지 언약을 정말 붙잡고 가셔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겨자씨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땅에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하면 그리고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전도자로 서고 사역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많은 생명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지금도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자꾸만 속이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탄은 방해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끝나고 가면은 메시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얘기했잖아요.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길가에 뿌린 옥토에 뿌린 씨앗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길가에 뿌린 씨앗이 있어요. 돌짝밭에 뿌린 씨앗이 있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가시나무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옥토 같은 현장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마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이제 끝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사단이 그 씨앗을 다 뺏어가는 그런 모습 말고 돌짝밭에 뿌렸다가 그 흙이 얕아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것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그래서 또 넘어지지 말고 가시밭에 뿌려져서 함께 자라다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은혜 받고 있다가 그 나무, 그 가시나무가 자라서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들을 주었을 때 흔들려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옥토로 부르신 줄 압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받았어요. 이미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많이 기경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 안에서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 이 옥토의 밭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생명들을 깃들이고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속이는데 뭘로 속이냐? 나라는 것을 자꾸 속여요. 많은 사람 잘 안 되는 거 저부터 시작해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를 잘 못 벗어나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은혜 받아도 내 감정에 또 나에게 누가 또 이상하게 막 한다 그러면요 그 나가 자꾸 흔들리게 돼요. 나라는 부분들이 정말 약합니다. 사탄이 나를 자꾸만 반응하게 만들어요. 건드려요. 그래서 반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말씀을 순간순간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속일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추석 주간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죠? 절대 사람의 말과 행동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사람의 말과 사탄은 나를 알아. 창세기 3장 6장 그게 나 아닙니까? 나. 나의 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이거 잠깐만 나를 흔들게 만들어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 어떻게 속여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삶에 있어서 네가 이거 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이거 타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네가 이거 타면 뭔가 될 수 있어. 막 사탄이 속여요. 내가 네피림처럼 큰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네피림 큰 거인들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는 사단이 잡힌 큰 거인들 힘세고 거인들 옛날에 이 네피림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뭔가 하면 이런 일이 봐. 그 명상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뭔가 초능력 해봐. 네가 노력해.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 네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성공자가 될 것이다. 네가 이것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저것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봤지? 이렇게 성공한 거 봐.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요. 그게 다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놓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다 무너져요, 결국. 거기가 성공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가 능력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인사예요. 그래서요,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밀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더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왜? 살려야 될 사람이 잘. 내게 잘못한 사람 그것 때문에 있어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웬만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사탄을 무릎 꿇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어떻게 사탄을 속여요? 여러분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싸우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품고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진다면 사탄이 오히려 속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여러분들 무릎 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세요. 모든 삶에 있어서 절대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으로 온 호천 6만 8천 명의 영혼들 속에 그리고 2, 3, 7, 5천 정도로 증거될 것입니다. 2, 3, 7, 5천 정도 홍천 너무 큰데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불가능해요. 나의 배경, 나의 능력, 지금 나의 것들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요.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바울 이런 많은 렘넌트를 부르셔서 세계에 복음하셨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들 엘리사가 부름받을 때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예수님 12제자가 부름받았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어부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종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 사람들의 교육은 유치원 교육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교육이 어디까지 됐어요? 초등학교까지 안 됐어요. 왜냐면 초등학교도 돈 내고 받아야 돼요. 그죠? 초등학교 교육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돈 내야 돼요. 돈 없으면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근데 유치원 교육 받을 수 있었겠어요? 못 받아요. 저 이스라엘 나라 안 그렇겠습니까? 교육과 그냥 회당이라는 곳에서 유치원 교육만까지만 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학교처럼 그런 교육만 받았어요. 그리고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말씀하시고 감남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기다려라 이제. 기다려. 뭘 기다리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 내가 너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말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업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겨자씨 같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가문을 살립니다. 나의 산업과 직장과 학업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생명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운동 하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장관은요, 요셉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장관이 한 것은 그냥 요셉을 기억한 것 뿐이에요.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관이 한 것은 요셉을 기억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요셉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장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왕 앞에 한 것밖에 없어요. 작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작은 일로 애국을 살렸어요. 7년 흉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모든 전세가 다 죽게 생겼어요. 왕이 2번이나 꿈을 꿨어요. 왜? 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관의 한 작은 일 때문에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돼요. 그가 총리가 되고 애국 전체가 살아요. 그리고 그 지역 살고 있는 그 지역 전 나라 사람들의 민족들이 살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의 가족들, 그 이스라엘의 가족 73명이 와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 사는 것 때문에 애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로 부흥됐잖아요. 작은 일 하나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작은 씨앗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의 생명 작은 것 하나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12기 IP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고 우리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생명운동 일어나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환경과 상황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일어날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내게 허락하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일, 성취될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빼놓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빼놓고는 그 언약 말고는 다 버리시길 바라요. 다 내다버리시길 바라요. 그게 지금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니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불신자라면 상관없어요. 일반 그냥 여러 가지 무리라면 상관없어요. 왜? 사명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다 가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셨다.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것이 아니라면 내버리시길 바라요.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내 경험을 보니까 이게 맞죠. 아, 안 그래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도 다르고요.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받았던 응답, 여러분들 내가 받았던 응답이 저 사람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많이 속아요. 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보니까 저 사람도 이런 응답이 맞을 것 같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응답이에요. 그게 틀리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응답이 있어요. 시간 동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치유하고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힘없고 살아나는 것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겨자씨와 같은 천국 복음의 언약을 응답으로 꽉 붙잡으세요. 늘 얘기했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저희 목회처럼 무조건 살리는 사람이 되자. 이 복음은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도 이 복음으로 무조건 살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복음으로 여러분들 상처받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없죠. 힘없고 치유받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죠?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렇게 새롭게 변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진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저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저에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버려요. 그거 복음 아니면 말하지 마셔야 돼요. 왜? 복음은 그 말이 복음, 그게 복음인데 내가 아직 복음이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래서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갔는데 복음이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실수한 것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아닌 복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복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초창기에 복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복음 가지고 율법으로 패는 것 때문에. 네가 복음이 있다 없다. 복음이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저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 합숙 훈련 갔을 때 10명이 갔는데 11명이 갔나? 제가 조금 못 깨달은 거예요. 10명이 삥 둘러섰어요. 저한테 제가 뭐 한 게 있거든요. 저한테 다시 너는 못 깨달았다고 손짓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다 함께 간 사람이 나보고 다 못 깨달았대요. 야, 그때요 제가요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에게 말고 어떤 말에 이런 거 실수한 내가 복음 아닌 말을 했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0명이 다 나보고 못 깨달았대.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니까는 그 10명이 한 놈도 안 남아있어. 한 놈년도 안 남아있어. 다 복음을 나갔어. 다 떠나갔어. 다 자기 것을 붙잡고 나갔어. 저만 남았어. 저는 복음이 아니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진짜 복음이 맞다는 거죠. 복음이 저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있으면 살려주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치유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워낙 영적 문제가 많다 보니까는 살리는 것보다도 상처 입힌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 네. 우리 아시잖아요, 가족들 다. 그러니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복음이 많이 복음화됐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해. 옛날에는 복음 조금 가지고 그게 맞다고 팍 이게 얘기했는데 내가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복음을 막 치게 되는 거야.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왜? 복음이 복음되죠.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만은 충분하다.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로 그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로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받아야 돼요. 근데 깨닫고 변하면 성령의 역사는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속에서 말하지 않는 거라면 말하지 않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 상태가 지금 은혜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 누가 잘못했어도 괜찮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그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제가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지만 제가 수없이 많이 실수를 범하고 나서 깨달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살려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잘 안 합니다. 이래라 요즘은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해요. 말로 저들이 변화될 게 아니거든요. 말로 우리 남편이 갱신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 감리.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다 과감하게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진짜 플랫폼입니다. 복음 가진 플랫폼, 살려주는 플랫폼이에요. 승리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겨자씨 같은 온전히 우리 소중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현장에서 마음껏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복음 앞에 서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 있는 비밀을 가지고 이후에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그들을 깃들고 그들을 쉬게 하는 그런 플랫폼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런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고 매일매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을 속이고 사단을 무릎 꿇고 가는 곳마다 흑암에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